제가 작년에 2월 말, 3월, 4월, 5월까지 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그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잘 되어간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보니까 전교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볼 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어찌 보면 묵직하면서도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이 단어를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헌신을 얘기하게 된다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아시겠죠? 누군가에게 양보해서 웬만하면 관계를 원만하게 해가려고 하는 그 속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또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이나 사명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 소방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명감 없이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헌신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꿈을 꾸는 전문가들이면서 그만큼 열정을 그렇게 쏟게 되는 경우 헌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몰입 과정을 거기다 다 투여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뭔가 희생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희생하면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헌신하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를 투자하는 어떤 능동적인 선택에 가깝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는 깊은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진정한 헌신은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애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아내 여보, 내가 전체는 다 못해도 90%는 내가 사랑할게. 내가 90%는 내가 성실할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죠? 90%라는 말의 전제가 10%는 성실할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받는 그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90%씩이는 나를 사랑해 주니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10%는 어디다 둘 건데? 그 마음 어디 있는데?
따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볼 때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만큼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전체와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아니라 대단히 많이가 아니라 전체를 바꾸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헌신이라는 단어에 갖다 붙여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어쩌면 전체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은 헌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언제나 먼저 헌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고 계신 그분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은 이 헌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유의 접속사인데 이 한 단어는 로마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 인간의 무능, 인간의 자기의의 파산을 철저히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2장에서 헌신이 요청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출발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헌신은 이렇게 살면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은혜는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헌신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한다고 12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한다.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은혜 앞에서 강요된 헌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은
즉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체가 은혜야. 은혜 없으면 나도 없어. 은혜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기 전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은혜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헌신도, 충성도 모두 은혜라는 땅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없는 믿음이 없고, 은혜 없는 헌신이 없고, 은혜 없는 충성 없습니다. 은혜 없을 때는 믿음마저도 때로는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은혜의 성격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땠을 때에 은혜가 왔는가? 우리가 헌신할 만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는 헌신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은혜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이미 세워진 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헌신은 늘 부담이 되고 비교가 되고 자기 증명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참된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사람을 중립 상태에 두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여기는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그 친구,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졌으니 오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직후에 벌어진 사건으로 언약 공동체가 가장 심각하게 흔들린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금송아지가 세워집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요청이 결코 아닙니다. 편을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외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결단의 자리에 섭니다. 감정도 계산도 자기 보존도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고 다수의 편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결단은 개인의 영웅적 선택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헌신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도 편이 갈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편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 편에 서지 않은 자 몇 명이었습니까? 자그마치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 공동체였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흐릿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헌신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짐작이 가시죠? 대체 헌신이 뭘까? 편을 가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결단으로 형체를 갖는 순간 바른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열심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웬걸 헌신 예배에서 열심을 하라고 뭔가 이렇게 해서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헌신이 열심이 아니라고?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을 그대로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고 여호와 편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헌신입니다. 얼만큼 할까요? 제가 초반에 그랬죠. 얼만큼. 99%. 이 정도면 됐지. 혹시 그러시나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내가 99%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헌신한다고, 그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1%는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방향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향하여 설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이럴까 저럴까 또는 양을 많이 투여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레위인의 헌신은 개인의 충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8장을 가보실까요? 민수기 8장. 여기도 올려놓으셨네요. 거기도 좀 보시죠. 예, 찾기가 뭐 하신 분들은 저 화면을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좀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죄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헬 가운데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것을 다 해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초점을 보시면 레위인이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나왔던가를 알 수 있겠죠. 여호와 앞에 설 자를 찾았고 그때 레위인이 다 나왔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차고 여호와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을 치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레위인의 결단이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8장에 이르면 하나님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인이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로 붙여 이스라엘을 대신한 존재로 삼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자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온전히 드린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택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올 때 어떤 상황으로 나왔던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처음 난 자식들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나마 살려나왔는데 이제 또 여기서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레위인을 다시 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대신을 한 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리를 대표로 감당하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 레위인의 헌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한 헌신이었고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레위인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편에 온전히 선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19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함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된 그 연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호와 편에 서기로 결단한 자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 있어도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을 칼을 차고 그들을 다 쳐냈던 그 헌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있을 때 그를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보호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재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중에 얼마를 레위인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삼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참되게 헌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헌신은 몇 사람의 과잉 충성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한다고요?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네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정도 하니까 날 좀 봐줘.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누군가가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완전히 여호와 앞에 서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딘가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자, 그들은 분명히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방향 결정할 수 없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도륙을 당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서 있는 자, 그만이 바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분별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헌신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또 알려줍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2장을 가보실까요? 여기는 또 바로 안 돌아오나요? 예. 로마서 12장. 잘 아시지만 또 한 번 읽어봅시다.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레위인은 말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그들의 삶의 자리, 역할, 시간, 이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께로 방향이 설정되고 그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께 구별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헌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헌신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삶 전체, 일상, 관계, 시간, 이 선택, 이것의 총합을 말합니다.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헌신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의 방향의 결정입니다. 시간, 자리, 관계, 선택, 습관, 이 모든 것이 레위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뭡니까? 예배의 영역입니다. 제물로 드리라. 그전 번역으로 하면 산 제사를 드리라. 뭐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자체가 제물이요, 네 자체가 예배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어떤 부분이 예배 영역에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체가 예배 영역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마음과 함께 몸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리를 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리를 맡는 자리입니다. 레위인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친족을 죽이는 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일, 이 얼마나 이것이 엄중한 일인가. 그런데 자리를 맡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하고 버려야 되고 다 투여해야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할 자리였습니다. 헌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리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드는가?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목적은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은 결코 세상이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결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을 관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강요된 제사가 아닙니다. 관제는 재물의 중짐도 아닙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아들으시고 나중에 목사님께서 여쭤보세요. 이미 드려진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헌신입니다. 자, 보십시오. 번제단에 있는 재물들이 다 탑니다. 다 탈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도 까물까물하고 그러겠죠? 그 상황의 마지막에 그때에 타고 있는 불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거기다 붓습니다. 불이 활활 타해서 마지막을 다 태우도록 위해서. 즉 바울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드려진 하나님의 일 이후에 내가 기꺼이 부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헌신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미 드려진 제물 위에 기꺼이 부어지는 헌신입니다. 은혜로 선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 드려진 제물 위에 기꺼이 부어지는 헌신. 레위인처럼 바울처럼. 헌신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본대리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로 서고 정체성으로 확인되고 여호와 편에 결단하며 공동체를 대신해 그 자리를 맡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신. 그 결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가정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보러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에 서라고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은혜의 통로에 서라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이미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답게, 본대리교회 교인답게 결단합니다. 오늘 저를 드립니다. 제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주께 바칩니다. 아니, 이미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위하여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